오픈도어 선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보고된 전 세계 기독교의 박해가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살해된 크리스천의 수가 2,983명, 크리스천들을 재판 없이 구금, 체포 또는 형을 선고하거나 수감하는 경우가 3,711명, 또한 크리스천들을 유괴하는 경우가 1,052건이 있었고요. 또한 크리스천들을 향한 강간 또는 성희롱이 8,537건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14,645건, 그리고 크리스천들의 재산이 공격당한 경우가 3,315건, 그리고 크리스천들의 사업과 일이 공격당하는 경우가 1,979건이 2019년 한 해 동안만 보고된 사항이고요. 보고가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의 추세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2007년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1억 명에 불과했지만 10년이 지난 2019년에 와서는 2억 4,500만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의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오픈도어 선교에서는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엄청난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살인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유괴를 당하며 강간과 성희롱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도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들과 같은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떠날지, 아니면 이들처럼 비록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지. 오늘부터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점점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의 저자는요,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인 베드로예요. 베드로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항상 예수님의 옆을 따라다녔던 1등 제자, 자신 있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자 어린 여자종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버린 배신자, 그리고 겁쟁이.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이며 결국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죽은 순교자. 이런 베드로가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큰 박해와 핍박이 있기 전에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핍박으로 인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그럼 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썼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기억하게 합니다. 1절 말씀에 이 편지를 받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택하심을 입은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 나그네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exile이라는 표현했는데요. 그리고 흩어졌다라는 표현은 dispersion. 그리고 5장에 보면
베드로 자신이 바벨론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들은요,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인데 특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삶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세상인 당시 로마를 구약의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바벨론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거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자들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은 너의 진짜 고향이 아니며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잠시 고향을 떠나 낯선 땅을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너희는 그냥 흩어진, 아무런 의미 없이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이들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 이들이 거룩하게 되어진 존재이며, 여기서 거룩이란 set apart for라는 뜻으로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셨고, 너희들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지금 기억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즉 베드로는 이들이 현재의 고난과 시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아닌 지금 과거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있기 훨씬 전에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이미 이들을 아셨고 이들을 선택하였으며 성령으로 인하여 이들을 거룩한 자로 구별하였고, 예수님이 이들보다 먼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서 그 피로 이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기억하게 합니다. 현재 나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바라보고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계신가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현재의 고난과 시련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영혼의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구별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인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면 절망과 슬픔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해야 할 진리는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구별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 구원한 그분의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때문에 흩어진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우리의 편안한 상황과 환경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큰 자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바뀝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왔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2차 전쟁 당시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곳입니다.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피 맺힌 부르짖음은 연합군이 독일을 이기고 수용소를 탈환할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 연합군이 수용소에 사람들을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연합군 병사 중 한 명이 한쪽 벽 구석에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끔찍하고 지옥 같은 절망의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 채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다니, 그 연합군 병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하나의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메마른 광야에서도 우리를 집어삼킬 듯 달려드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이 되었을 때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바울과 실라는요, 고난 가운데 감옥 안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때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수갑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시련이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 놓을 수 있어도 우리의 입은 묶어 놓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손과 발은 묶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위기예요. 삶이 아무리 편하고 고난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찬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기쁨 가운데에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가?
그럼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산 소망이 되셨다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더 이상 이게 은혜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썩어 없어질 안개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에게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소중함을, 그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 고난이 아니라 나의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질 때, 그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집과 직장 그리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이루어냈던 이 모든 커리어를 떠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그저 썩어 없어질 것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유산은 썩고 더러워지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직되어 있으니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삶과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미래에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바라보며 고향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것처럼 지금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우리의 시선을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락다운으로 인해 헤어샵들이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머리카락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삭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삭발이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온 가족이 다 말리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는요, 가뜩이나 설교할 때 인상 쓰면서 소리 지르는데 거기에다 삭발까지 하면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고 저보고 절대 삭발하면 안 된다고 저를 말렸습니다. 옆에 있던 제 딸 에덴이도 아빠 너무 무서워 보일 것 같아요 라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열방이가 갑자기 자기 방으로 가더니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아빠 이렇게 될 텐데 괜찮아요? 그 사진을 보니 제가 삭발하려고 했던 생각이 참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제가 바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남성분들이 마찬가지일 테지만 군대에 있었을 때 참 힘들었고 이 시간이 과연 지나갈까 싶었는데 어느새 전역을 한 지 제가 16년이 지났어요. 지금 군대 시절을 생각하면 미소가 나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추억이 되었고 때로는 그때 먹었던 음식들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롯데리아라는 패스트푸드점에서 군대 버거라는 것을 판매해요. 군대에 있을 때 즐겁게 먹으면서 정말 먹기 싫었던 그 버거인데 지금은 너무 먹고 싶어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과 시련은 지나갑니다. 언젠가 지금의 시간을 추억하며 미소 지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올 거예요. 군대에서 전역이라는 확실한 약속이 있기에 버틸 수 있듯이 지금 락다운 상황에서도 확진자가 줄어들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참고 인내하듯이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확실한 약속이 있기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듯이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재의 삶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현재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미래를 바라보면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 현재의 고난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유산을 바라보며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자, 누구의 능력으로 이들을 보호해 주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약속된 구원을 누가 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나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그들이 약속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을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 얼마 뒤면 네로 황제에 의한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로 인하여 베드로도 죽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왜 이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나요? 앞서 설교 시작에 보았던 북한과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박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은 건가요? 이들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끔찍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이들의 믿음이 그만큼 대단하기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들을 고난 가운데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없이는, 다른 말로 그분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고 한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 모두를 살리실 것이라고, 즉 그들을 구원하여 약속된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 살아가고 있는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이들의 영혼을, 이들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이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천국 유산을 마침내 상속받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두려워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대신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아멘. 말씀을 마치며 얼마 전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 한 분이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의 고난을 겪었지만 지금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천국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다. 처음 집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제가 집에 갔을 때 자녀 중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목사님,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며칠이 지나 이 자녀와 문자로 대화하던 중 저에게 이러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Hard to say it, but I believe it. 지금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고 말하기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였으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기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고 지키시기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He is with us all the time 이라고 말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이 말이 믿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앞으로 과연 어떠한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성령으로 구별받았고 예수의 피 흘려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안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자 성령으로 구별되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이 시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 성령으로 구별받은 자라는 것,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현재 상황과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지켜주시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나그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는 고난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비록 우리의 손과 발은 묶을 수 있어도 우리의 입술은 묶을 수 없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난이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 놓을 수 있으시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입술을 묶어 놓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주님을 경배하는 입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풀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풀리게 되며 잘 되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을 찬양하는 곳에서 막을 수 없음을 이제 고백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입술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기쁨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찬양하는 인생 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묶인 것들이 풀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내일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주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시간 주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의 시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우리가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주를 찬양하며 거룩한 나그네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현재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미래를 바라볼 때 소망이 가득하여
하여 오늘 하루를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되어주실 될 수 있도록